우리가 좀 매주 금요일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22번째 시간을 맞이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첫 번째 시간에 나눴던 메시지가 두 종류의 가족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교회에 하나님의 자녀라 불려지는 하나님의 가족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마귀의 가족이 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소속이 이렇게 두 종류로 나뉘어져 있고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가족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가족도 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가족이 맞는지를 잘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야지 내가 교회에 출석하니까 하나님의 자녀지라고 착각하고 있다가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처참한 경우들도 생겨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어요.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경건은 금생과 내생 범사에 유익함을 준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건한 자의 삶은 반드시 유익을 가져오는데 그것이 금생과 내생에 똑같이 유익을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상을 받게 한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이 단순한 진리를 망각할 때가 참 많은데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가난하고 병들고 찌들지만 죽어서는 천국 가고 천국에서는 상급을 받을 것이고 뭐 영생 복락을 누릴 것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그 거짓에 속아서 헛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또 그렇게 설교를 하는 분들도 많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육체의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한데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에 임하는 복은 금세 현세에서 100배로 주어지고 내세에서 영생으로 주어지고 마치 하나의 동전에 앞뒤 양면이 있고 동전 하나의 그 앞뒷면은 같이 움직이지 앞면 뒷면이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불가능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익은 금생과 내생에 같이 주어지지 뭐 금생에서는 아니고 내생에서만 주어진다 라고 하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에 그 성경에 보면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데 세상 속에 있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속에 있는 구원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어떤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냐라는 말씀을 네 번째로 나눴고 그 새로운 피조물이 갖고 있는 의의 선물, 그 의의 선물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의가 뭐냐, 우리가 점차 노력해서 도달할 수 있는 그 무엇이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그 순간 주어지는 그 뭐냐라고 했을 때 후자라는 말씀을 나눴고 그 하나님의 의에 거하는 자가 역사하는 힘이 큰 간구의 사람, 그 간구의 은총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눴어요. 그리고 나서 영적 성장의 기초에 관한 말씀들을 쭉 나눴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까지 와서 22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5장 21절부터 쭉 보면 다시 한번 보세요.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창세기 5장은 그 아담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예요. 아담 이후에 이렇게 쭉 자녀들을 이 땅에 이제 이렇게 생산해내면서 몇 세에 자녀를 낳고 뭐 몇 세에 죽었다 이런 얘기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항상 죽음에 관한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사망의 족보예요. 사망의 족보. 예수님의 족보는 생명의 족보예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가 누구를 낳고 누가가 누구를 낳고 낳고인데 이 아담의 족보는 낳고 죽고 이게 사망의 족보에서 첫 아담은 사망을 불러온 사망의 족보를 기록하는 사람이고 둘째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둘째 사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족보를 기록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는 낳고 첫 아담인 첫 사람 첫 아담인 그 아담의 계보는 죽었다 계속 죽었다 사망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망의 족보 가운데 좀 특이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가 읽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이에요. 여기 보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이 족장 에녹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고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산 채로 하나님이 데려갔다는 거예요. 하늘나라로. 근데 그렇게 된 비결이 뭐냐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랬다. 근데 그 에녹이 살아가던 그 당시의 시대상이 어땠나? 그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에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이 항상 악했던 굉장히 악한 그러한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상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이렇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도 하나님 잘 섬기고 싶지요. 나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지요. 근데 내 입장에 대보세요. 내 입장에 한번 대보세요.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환경에 핑계를 대고 그러는데 그게 뭐 맞는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으나 에녹 같은 경우 보면 에녹이야말로 정말 극악한 그 환경 가운데 있었거든요.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그 사람들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악한 상황 가운데에 살았던 에녹이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밝게 빛나는 별처럼 죄악이 가득 찬 그러한 사막 같은 상황에서도 의의 오아시스와 같은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 에녹이었다. 어떻게 그게 어떻게 가능했나? 어떻게 그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겠는가? 도대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냐? 라는 것을 한번 좀 짚어 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그 첫 번째 의미는 죄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결심하였다. 에녹이 처음부터 죄가 없는 삶을 살았던 건 아니에요. 에녹도 그 시대가 워낙 악하니까 그 시대에 동화돼서 같이 악한 길을 걸어갔던 사람, 같이 죄악된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해서 죄를 회개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건데, 자 21절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여기 보면 자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이전에는 이 에녹도 세상과 똑같이 죄악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근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무슨 계기가 있었길래 그 죄악에 찌들어 살던 에녹이 갑자기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느냐라고 했는데 무드셀라를 낳은 후라는 그 말이 거기에 대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무드셀라를 낳은 후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무드셀라라는 말이 뭐냐면 창을 던지는 사람 그런 의미예요. 옛날 그 부족 시대에는 부족 간에 어떤 경계가 있었고 적들이 쳐들어오나 안 쳐들어오나 이렇게 항상 창을 잡고 이렇게 경계를 쓰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적들이 언제 쳐들어오는지를 모르고 해서 그냥 부족 전체가 다 몰살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렇게 딱 창을 들고 있다가 적들이 오면 막아내면서 경고를 해줘야 돼요. 지금 적들이 쳐들어온다. 근데 그 사람이 죽으면 소리 소문 없이 부족 전체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무드셀라라는 말은 또 무슨 의미냐 하면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When he dies, judgment comes. 그가 죽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심판이 온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에녹이 65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으라 그런 거예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에녹한테 야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는데 얘 죽으면 내가 심판할 거야. 얘가 죽을 때까지 내가 참을 건데 얘가 죽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물을 거야. 내가 심판할 거야. 죄에 대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거 잊지 말라고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의 무드셀라라 이름을 짓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에녹이 아들을 볼 때마다 무드셀라를 부를 때마다 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얘가 죽으면 하나님 심판한다 그랬는데 얘가 죽으면 모든 걸 심판한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나의 죄에 대해 심판한다 그랬는데 나 죄 짓지 말아야지.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리고 아들을 볼 때마다 계속 결심을 했다는 거. 결심. 죄를 떠나기로 결심을 했고 죄를 떠나고 늘 하나님 앞에 심판 받을 그것을 생각하면서 죄악을 떠나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그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판받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해서 절제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을 살아갔다.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니까 순간순간 결심하고 하나님께 서고 그래서 300년이 가능한 거예요. 이제 처음부터 내가 300년 동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해야지. 이러면요 이거 부담스러워서 못해요. 하지만 순간순간 결심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묵상하고 심판 받을 자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면 300년도 가능하고 3만 년도 가능한 거예요. 이 에녹이 그 무드셀라를 낳은 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각성을 하면서 죄를 떠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또한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이 죄를 떠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자기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동의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 아모스 3장 3절에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하나님은 항상 옳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면, 무엇을 말씀하시면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동행이 가능하고 동행이 가능한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바뀐 게 있어요. 저는요 굉장히 심플한 걸 좋아해요. 옷을 입어도 하얗고 뭐 까맣고 뭐 파랗고 단색이요. 그래서 양말도 하얀 양말, 속옷도 하얀 옷에 그것만 입어. 그것만, 이게 색깔 있는 걸 못 입어요. 티도 그냥 단순하고. 결혼했더니 이 사람은 알록달록한 걸 너무 좋아해. 막 알록달록 그냥 막 그런 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막 입혀놓는 거야. 나한테 막 입으라 그러고 막. 나는 너무 이게 막 불편한 거예요. 막 어색하고 막 그래. 근데도 제가 입혀주는 대로 다 입었어. 그냥 입혀주는 대로 다 입고 그냥 이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러블이 안 생겨. 근데 나중에 입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도 또 괜찮더라고. 아니 처음에 좀 이상한 거지, 계속 입다 보니까 나중에 그것도 괜찮더라고. 그 나름대로 또 묘미가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자기 주장을 딱 피면 이게 하나가 되지 않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나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내세우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동행할 수가 없다고요. 이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항상 합하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서기를 결정하고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그러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해야 돼요. 아멘. 제가 어떤 교회 누가 이제 소개를 해서 검색 쭉 찾아보니까 그 교회에 사진으로 이제 구글에 딱 사진 나왔는데 그 교회 건물에 뭐라고 돼 있냐면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그 교회 건물에 밖에 사람 지나가는 사람 보라고 하나님은 당신 편입니다 이렇게 썼더라고. 근데 그걸 딱 보는데 마음이 너무 불편하더라고. 뻥 까고 있네. 이 교회 뻥 까고 있네. 너무 불편하더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 편입니까? 그 죄악 가운데 행하는 그 사람들 편이에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는 그 사람들 편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는 거예요. 물론 이런 의도겠지요. 하나님은 당신을 불쌍히 여기고 당신을 도와주기를 원하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그런 의도로 썼겠죠. 그걸 써놓은 거는. 근데 뭐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똑바로 했다고. 그건 좀 아니지 않나? 아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어요. 지구촌 사람께는 하나님 편입니다. 지구촌 사람께는 하나님 편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며 성령님께 순박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가는 교회입니다. 그렇게 썼어요. 그 간판을 보고 사실 칼럼 하나하나 나올 때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떤 사건들이 있어서 이제 칼럼들이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 편에 섭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고민하는 게 어떤 게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냐, 혹시 내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뭐 그런 건 없나 해서 항상 하나님 편에 서기를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두 번째
원리예요. 기초고. 저는 우리 지구촌 사랑교회 그 성도들이요, 다 건강한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가족들이 뜻이 하나가 돼야 돼. 뜻이. 예.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맞춰줘야 돼. 맞춰줘야 돼. 상대편한테. 에이, 상대편이 나한테 맞춰주면 나도 맞춰주죠. 그러면 영원한 평행선이야. 그게 아니고 내가 먼저 상대편을 배려를 해주고 상대편이 되어주면 상대편도 역시 나를 배려해주고 또 내 편이 돼요. 그래서 하나가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잘 됐구나 이런 우리가 이용해 먹나요? 아니, 멍청하네. 그리고 우리를 막 이용해 먹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딱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요 존귀하게 여겨서 우리의 결정권, 우리가 어떤 결정감을 지지해줘요. 아멘. 근데 그 전제가 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편에 선다는 전제예요. 제가 제 아내하고 헤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림받지 않고 살아갔던 이유가 제가 그래서 그래요. 나는 무조건 이 사람 편이야. 무조건.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이 사람 편이야. 왜? 잘 살아야 되니까. 이 사람 나 버리고 하면 나 개털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이 사람 편이야. 나 이 사람 편.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이제 시집 와서 저기 할 때도 무조건 이 사람 편이야. 이 사람 편. 그래서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그랬을 거예요. 저 새끼가 내 새끼냐, 뭐냐 저거. 막 그랬을 거야. 만화를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무조건 절대 건드리지 못해요. 이 김옥순이를. 근데 어느 날 의견 다툼이 좀 일어났어 가지고 제가 좀 안 들어줬나 봐. 이 사람 마음 불편하게 했나 봐. 그때는 제 닉네임이 내 편이었어. 내 편. 어느 날 보니까 남의 편으로 돼 있더라고. 아니, 분명히 거기 닉네임이 내 편이었거든. 내 편. 어느 날 보니까 남의 편이 돼 있더라고. 거기 남의 편. 제가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지금은 다시 또 내 편으로 바뀌었나 모르겠어. 보십시다. 부부지간에도 부모 자식지간에도 어떤 교회 성도지간에도 뜻이 합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뜻이 합하지 않으면 함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직장에서도 보세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실력이 출중해도 CEO와 뜻이 합하지 않으면 그거 견뎌요, 못 견뎌요? CEO가 허락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실력은 좋지만 우리가 감당하기 어렵사오니 그 좋은 실력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대로 가시옵소서. 그래. 하나님의 사람들은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해야 되고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주님 편에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께 하듯 하라. 그래서 가정에서 자기 배우자에게도 주님께 하듯, 아이들에게도 주님께 하듯, 성도들에게도 주님께 하듯, 목사에게도 주님께 하듯, 그래야 그 가정이 살고요, 그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살고요, 교회가 살고요, 직장이 살고 함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에녹이 하나님과 그 뜻을 합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과 뜻을 합해야 되고 또 하나님께 뜻을 합하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배려해주고 존중해줘야 된다. 그래야 하나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무엇으로 동행했냐면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잠깐만요. 제가 제 아내 편에 무조건 쓰잖아요. 그럼 아유 사모님은 좋겠네, 무조건 사주니까. 근데 저 사람도 무조건 제 편이에요. 아니 저 사람도 무조건 제 편이라니까요. 제가 무엇을 고민하고 생각해 있으면 결론은 뭐냐면 당신이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나는 아싸 이제 그러진 않아요. 또 그래서 그래 그 당신 생각은 어때? 다시 한번 물어봐요. 있는 그대로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쭉 얘기를 들어보고 해서 둘이 같은 결론에 도달할 때 그 일을 해요. 배려인 거죠, 배려. 그래서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요. 건강하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우리를 막 뭐 개 끌듯이 끌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면 하나님이 또 우리한테도요 여쭈신다니까요. 이 목사야, 너는 뭘 원하냐? 이 목사야, 너는 뭘 원해? 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데 네가 결정해. 내가 후원해 줄게. 하나님이 이러신다니까요. 이게 동전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고, 그래서 부부가 동행하는 거고, 그래서 부모 자식이 동행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을 얘기를 안 해요. 요새는요. 제가 애들 앞에서 제가 화도 안 내고 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뭐 하면 그냥 쭉 묵묵히 밥만 먹고 있고 얘기 듣고 있고, 그러니까 그랬네, 그랬구나, 뭐 잘 되냐, 그래, 옛날 같으면 내가 막 소리 지르고 왜 그랬냐고 막 따지고 막 그런데 지금은 안 그래요. 그냥 그랬어, 그랬구나, 근데 하나님 편에 와서는 내가 얘기를 해. 기도책 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악한 것들이 건드리지 못할 것이고, 항상 옳은 것을 선택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언해버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실 것을 믿고 나는 터치를 안 해. 그래서 그런지 우리 애들이 편안해해요. 저를 겁내질 않아요. 옛날에는 막 소름 끼쳐있는데 제가 눈 한번 치켜뜨면 막 그냥 사신 한번 떨듯이 팍 이랬었는데, 지금은 드라이, 편안합니다. 근데 아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그렇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이.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라고 했을 때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그가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보세요. 하나님이 안 보여. 우리 눈에 안 보여.
하지만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내 곁에 계신다. 하늘과 땅 안에 계신 곳이 없다.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없어도 볼 수 없어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볼 수 없어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은 늘 우리 365일 하루 24시간 1분 1초도 우리와 떨어지는 적이 없어요. 그것을 인정하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상 받는 믿음이고 에녹의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니까. 그 신앙생활이 너무 어렵다. 참 모르는 게 많다. 이제 막 그렇게 고민하고 막 그러는데,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그리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여쭤보면 돼요. 예? 성령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하고 여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 여쭤보면 말씀하신다니까. 여쭤보면 여쭤보고 귀를 기울이면 말씀하신다니까요. 안 여쭤보니까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그 귀를 안 기울이니까 말씀하셔도 안 들리는 거지.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는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이다. 아멘. 저는 예전에요.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건지 맞는 건지 막 의심스러울 때가 있더라고. 막. 예? 그리고 막 목이 찢어져라 부르짖어야 하나님이 나한테 신경을 쓸까? 내 기도 들으시나?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면 참 좋겠는데 이런 시잘데없는 막 고민들. 부르짖는 거 당연히 들으시죠. 조용히 이야기하는 거 들으십니다. 아멘.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있잖아요, 논두렁 가면서 홍자 궁시렁궁시렁 한 거 그것까지 다 듣고 계시더라고. 그것도 다 기억하시고 네가 그때 그랬잖아 그러면서 논두렁 가면서 궁시렁궁시렁 그것까지도 그냥 말씀하시더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걸 믿음으로 인정해야 된다고요. 아멘. 에녹은 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그가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진심으로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주님을 인식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해 주실 것이다.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이것을 믿음으로 동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걸 믿으세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걸 믿으시라고요. 저는요 제 아내하고 어디 가면요 좋은 일이 있다는 걸 알아요. 제 아내가 저한테 자기야 시간 좀 내. 어디 가야 돼? 그럼 어디? 시간 내. 어디 와. 그럼 알았어요. 그냥 이제 가. 쭉 가. 그러면 와 이거 한번 입어봐 이거. 뭐? 이거 입어봐 이것도 입어봐. 나 지금 옷 많어. 그러지 말고 입어봐. 그래서 뭐 옷도 생기고 어디 가서 또 이거 먹었는데 이거 맛있다 그러니까 이거 자기하고 먹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불러낼 때에는 어디 가자 그럴 때는 나한테 줄 게 있어서 불러내는 거지. 저 골목으로 데려가서 때리려고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으슥한 데서 욕하려고 부르는 거 아니거든요. 아니 뭔가 좋은 걸 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제 아내를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여보 시간 언제 돼? 어디 좀 가봅시다. 뭐 이렇게. 그리고 잠깐 일 들어와봐. 거기 하나님 엄마 옥수지 들어와봐. 그러니까 네 저 설거지 하는데 그러지 말고 들어와봐 잠깐. 제가 왜 부르겠어요? 욕하려고요? 싸우자고요?
뭐 줄 게 있어가지고 들어오면 이렇게 주는 거죠. 이렇게 이거. 입이 귀에 걸릴 거를 이렇게 딱. 아니 사람도요, 보세요. 사람도 어디 가자 그러고 할 때는 좋은 거 주려고 그러지 싸우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 어떤 걸 일을 시켜도 대가를 지불한다니까. 일 시키면 대가를 지불한다니까요. 메이드인 지구촌 사랑 황혜연 집사님 되셨어. 조스피드 집사님이 되셨대. 2년 만에 집사님이 돼, 집사님. 그래서 집사 톡으로다 제가 맛있게 또 밥도 또 먹었어요, 제가. 네. 근데 보세요. 이제 거기가 어디죠? 거기서 농사 짓잖아요. 안동, 예. 안동에 농사 짓죠, 그죠? 그러면 아니 거기 이제 뭐 이장님이나 그 같이 농사 짓는 분들이 일 도와달라 그러죠. 그럼 일 도와주고 나면 입 싹 씻어요? 아니잖아요. 일 시켰으면 그죠? 거기에 일 시킨 만큼 뭘 주잖아요, 그죠? 품삯을 주든가 나중에서 그만큼 도와주든가 뭐 거기 뭘 같이 수확물을 같이 나누든가 주잖아요, 그죠? 일만 시켜먹고 딱 씻는 거 없잖아요. 아니 사람도 보세요. 사람도 어떤 일을 시켰거나 같이 뭐 어디 저기를 하면 그 보상해 준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안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가면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고요. 에녹은 그걸 믿었다는 거야.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주님과 동행을 하면 주님이 상을 주신다, 좋은 거 주신다, 좋은 일이 있다,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맞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왜 신앙생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자기 멋대로 사는 줄 아세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아니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보상을 주신다는 걸 몰라서 못 섬기는 거지, 알면 하나님 안 섬길 사람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걸 알면 하나님을 안 섬길 사람이 없다고요. 그걸 모르는 거야.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멍청해 보이는 거야. 아이고 지금 나 살기도 바쁜데 그렇게 뭐 하나님 뭐 섬긴다 그러고 뭐 교회를 한다 그러고 모르는 거야. 하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얼마나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 안 하는 거예요. 에녹이 왜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했냐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시다는 걸 믿었고 또 부지런히 찾는 만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저도요 가끔 고명진 목사님 불러요. 고명진 목사님 불러. 저 안동찬 목사님 시켜서 항상 불러. 그러니까 부를 때는 항상 뭐 먹으려고 사 먹이려고 막 그래가지고 그래서 배가 이렇게 나오나 아마 내가 막 항상 부르면 그냥 뭐 이렇게 사주셔.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르면 또 아이고 또 가서는 또 고기 먹어야 되네. 또 배 나오겠네 이것도. 가면 또 거기 고수들만 와. 내가 제일 막내지.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어디 가자 그러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할 때는 뭔가 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고생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걸 믿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300년을 하나님과 기쁨으로 동행했다는 거. 기쁨으로. 저는 이렇게 볼 때 누가 이렇게 도와줄 일이 있고 도와줄 능력이 되면 기쁨으로 도와줘요. 왠지 아세요? 복받을 기회거든. 복받을 기회거든. 그래서 하나님 보고 주시겠구나. 할렐루야 힘있게 하는 거야. 그렇게 그럼 진짜 하나님 거두게 하십니다.
거두게 하세요. 거두게 하세요. 예? 오늘도 우리 집사람이 누구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통장에 돈이 꽂혀 있는데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 아니 우리 교인 아닙니다. 우리 교인 아니에요. 현금 택배가 이렇게 자꾸 와요. 이렇게.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는 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는 걸 알고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제가 어떤 목사님들이 재정적으로 너무 힘들고 그래서 교회들도 힘들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치유도 중요하고 그런데 재정적인 것도 중요하고 그러니까 우리 재정적인 부분도 좀 다뤄야 되고 어떤 재정적인 그러한 치유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치유만 이야기하지 말고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무슨 강의를 하면서 그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2023년도는 우리가 재정적으로도 비전을 갖고 재정적인 믿음을 갖고 재정적인 선포를 하고 하나님 갚으실 것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하자고. 그래서 제가 아멘이 아니요. 그래서 아니 목사님 내가 그 얘기하는 거 아닌데 누구는 안 믿어, 누구는 안 바라보고 누구는 기대 안 해. 그게 아닌데 좀 성경적인 재정의 원리에 좀 순종하고 심고 그리고 언약의 말씀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자. 내가 이 얘기 하자고 하는 거지. 재정에 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편에 서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상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믿으세요?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그걸 믿어야 된다니까. 황희연 집사님 옆에는 늘 하나님이 계셔. 늘 계신다니까. 고구마 심을 때도 계셔. 캘 때도 계시고 동네 그 어르신들 모시고 시장 갈 때도 계셔. 아니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걸 믿으세요. 은영호 집사님 늘 하나님 집사님과 함께 하십니다. 한순간도 혼자 있는 적이 없어. 늘 함께 한다니까요. 김영 집사님 하나님 늘 함께 하신다고. 혼자일 데가 없어. 혼자일 데가 없다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상 주시는 이심을 부지런히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만큼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정말 그 상을 받고 에녹처럼 되는 거야. 아멘. 그래서 그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11장 5절 6절. 자,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거기 부지런히라는 말, 진심으로라는 말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강조 접두어가 붙은 단어이기 때문에 엑제테오라, 그냥 제테오가 아니라 엑제테오라는 강조 접두어가 붙은 단어이기 때문에 부지런히 찾는 자들, 진심으로 찾는 자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번역을 했어요. 다른 성경들은. 대충 찾는 게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찾는 만큼 상 주심을 믿으세요.
에녹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자,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데 최종적으로는 환난을 면케하시는 상을 주십니다. 환난을 면케하신다고요.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은혜를 주신다고요. 인간 최고의 한계가 뭐죠? 죽음. 죽음도 뛰어넘게 하시잖아요.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버리셨다니까요. 정말 에녹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환난을 면케하신다고요. 인간의 모든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무슨 7년 대환란이 있니 없네, 7년 대환란 통과하니 많이, 뭐 어쩌니 저쩌니, 뭐 소설들을 많이 쓰고 그러는데 7년 대환란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해요. 지금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이 있든 없든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세요. 환란을 면케하신다고요. 옮겨버리셔. 인간 한계를 극복하게 하신다고요. 하늘나라로 끌어올리신다고요. 예수님 재림할 때도 공중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신다니까요. 에녹처럼. 아멘. 우리 좀 그 믿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도 에녹처럼 죄를 떠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합시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라,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조건 순복하세요. 그래야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그 정도 되면 하나님도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의 의견을 존중해 주신다니까요. 내가 무조건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의 의견을 존중하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만큼 하나님도,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는데, 제 눈치를 보신다니까요. 제가 별로 안 기뻐하는 것 같으면, 이 목사 네 마음 별로 안 편하냐? 그 말을 좀 드려야 알아요. 그래야 네가 불편하면 내가 하나지. 그럼 너 뭘 원하냐?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다른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하나 돼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교회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는 것,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귄다 그러고 하나님과 교통한다 그러면서 믿음의 지체들과 교통하지 않으면 그건 가짜라, 거짓말이라는 거야. 믿음의 지체들과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 되지 않고 자기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하면서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그러고, 그거는 아니라는 거. 그거는 지금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데요? 믿음의 지체들 함께 계시는 그 안에 계시는데 자기가 떨어져 혼자 있으면서 뭐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나님 어디 계세요? 거기 계신다니까. 근데 거기서 빠져나 자기 혼자 있으면서 무슨 뭐 내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요? 그거 거짓말이라는 거야.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움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까지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자 보십시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지들과 함께하고 어둠을 떠나 빛 가운데 행하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독불장군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무슨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뻥이라는 거. 예수님의 피는 그런 사람들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사귀고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아멘.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초가 교회 공동체에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9절.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자 여기 좀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지성소로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지성소가 어디에 계시냐? 믿는 자들의 모임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모이기를 폐한다? 모이기를 폐하는 그러한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이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그리스도인 모임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 성령님이 운행하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 보혈이 있습니다. 근데 모이기를 폐한다고요? 그 모든 것들을 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뭐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찢어버리고 분열시키고 사본을 시키는 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 줄 아세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니까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통으로 봐요. 통으로. 붉은 줄을 말고 통으로 보라. 통으로 전체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가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만약 하나님의 성전을 찢어버리면 파괴하면 더럽히면으로 번역이 되는데 푸네이로라는 말이에요. 그게 더럽힌다는 말이 아니라 찢는다, 멸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성전 백성 교회 공동체 이거 교회 공동체 이거를 푸데이로 찢어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찢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도 멸하시리라 할 때 그 멸한다는 말이 푸데이로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한 단어.
교회를 푸데이로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푸데이로 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를 갖다가 나는 아볼로파, 나는 게바파, 나는 그리스도파, 너는 뭐 양파, 쪽파, 대파 이런 식으로 자꾸 파를 나눠 가지고 교회를 분열을 시켜버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분열시켜 버리겠다는 거예요. 해체시켜 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무서우니까. 이게 우리나라 말로 옛날 무슨 말이 이게? 예? 육실한단 말이 육실. 이런 육실할 놈 그러죠 옛날에. 그러면 그 육실할이 뭐예요? 예, 왕에게 도전해 가지고 반역죄인들을 어떻게 죽인 거예요? 몸을 6등분으로 죽여버린 거잖아요. 그죠? 몸을 예? 이게 분할한다 할 때 분할 할자잖아요. 그죠? 육실할 몸을 6등분으로 그냥 분해시켜 버린다. 그래가지고 뭐 팔, 다리 서로 다 묶어 가지고 사방에서 끌어버리면 그냥 다 몸이 이렇게 6조각이 찢어지 끔찍하게 죽이는 거잖아 사람을. 가장 무섭게. 하여튼 그 맛 보려면 교회를 찢어버리세요. 그 맛을 보기 원하면 교회를 찢어버리시라고. 교회를 분열시키시라고. 겁주는 거죠? 맞아요, 겁주는 거. 김영란 집사님 겁나죠? 예? 절대 교회를 분열시킬 분이 아니라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아라.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불을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함께 한다는 얘기야. 아멘. 여기에 목숨 걸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 예배 시간에 안 나올 수가 없어. 안 나올 수가 없어. 아니 어쩔 수 없이 못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은 목숨 걸고 나온다니까요. 정말 목숨 걸고 나온다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아멘.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의미가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만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사귀어야 된다고요. 교회 공동체 안에 거해야 된다고요. 아멘. 모이기를 피하면 안 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가는데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가 어디예요? 성도들의 모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내 이름을 기념하는 곳에 강림해서 복을 준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높여드리고 이게 교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임재하신다고요? 거기 임재하신다니까요. 거기가 하나님의 지성소라니까요. 근데 거기를 안 가면서 무슨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그 죄를 떠나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심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빛 가운데 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로 나아가서. 근데 하나님의 임재 지성소는 성도의 모임, 교회 공동체다. 그 가운데에서 빛 가운데 행할 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교회를 파괴하는 것은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예수의 피를 욕되게 하고 대적하는 무서운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나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